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작년에 몇 주 전부터 기도했는데 계속 성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새해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함께 성장하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육체적 성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이제 성인이죠. 육체적으로 성장할 게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영적인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또 신앙 인격의 성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셨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성장하라,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거짓말도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속고 나쁜 것도 좋은 거라고 말하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또 어느 정도 성장했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위험한 거예요. 여전히 속임을 당한다거나 이런저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 한 사람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평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까지 5개 교회를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거친 교회가 4교회입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5교회를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연수는 오래 되었는데 전혀 성장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고 설령 성장했더라도 아직은 미성숙한 그런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장하지 못하니까요,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일조차 감당하지 못해요. 몇 번은 하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몸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는 그만큼의 영적인 힘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쉽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어려움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맞서 싸우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한다거나 타협해버리는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자라가라. 잘못하면 자러가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자러가라가 아니고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 말이죠. 신약 성경 원어가 헬라어잖아요. 원어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미완료 시제라는 시제인데,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제예요. 우리말에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시제만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영어보다도 더 시제가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시제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잘하는데 계속 잘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 구원 받았잖아,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라, 계속해서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자신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고 이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 더 자라가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적당히 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봉사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다른 성도와 함께 일하다 보니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험에 떨어지는 일들이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성숙한 성도는 안 다툽니까? 성숙한 성도는 상처도 안 받고 상처 주지도 않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시험도 안 듭니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도 다른 사람과 다툴 수 있어요. 물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성숙한 성도는 뭐가 다르냐 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성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더라도 겸손하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할 줄 알고 화해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지요. 상처를 받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잘 견디고 치료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할 줄 알아요.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정말 사과할 줄 모릅니다. 사과를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성도는 시험에 들었다 해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잘 견뎌내고 극복해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믿음이 온전하지 나는 다 자랐어요. 저만큼 신앙 좋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거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숙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또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같이 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살아야 하고 또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성장하는데 뭐가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가 성장을 해야 합니까? 어떤 면에서 자라가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 답이 있죠. 본문 다시 보세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고요?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물론 성경 다른 곳을 펼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아직 더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알아야 될 게 좀 있나요?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서신은 누구에게 써졌느냐 하면 로마의 압제 아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로마의 핍박 아래서 그 핍박을 견디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자, 그런데 그분들에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누구나 나는 다 알아, 나는 이제 더 성장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은혜를 주었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이처럼 신앙의 첫걸음이면서 동시에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보배로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 내려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기꺼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원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가야 합니다. 아까도 질문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지식이 있나요? 대답해 보시죠. 있습니까? 되게 헷갈리죠. 다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저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더 알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성도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실은 그 누구라도 여기서 설교한다고 서 있는 목사인 저 자신조차도 예수님을 다 온전히 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만 생각해. 예수님의 사랑 하나만 생각해봐도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잘 알아요. 그렇죠? 잘 알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체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해도 그 사랑을 다 알았고 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만 생각해도 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다 아십니까? 다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성결, 예수님의 열심 등등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또 자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는 오늘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라야 하는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그 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나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 기도가 단지 종교적 의무로서만 되어진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성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매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17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향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니까 고향에 아직도 터를 잡고 사는 친구들이 문상을 많이 오는데 정말 중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런 친구가 문상을 왔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또 보고 싶은 다른 친구를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부모님들은 같은 교회를 다녀서 계속 교제가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닿아가지고 2017년 기준으로 45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김명구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3, 4관 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대령까지 승진을 하고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대령 출신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당시에 본부가 전주에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그 군 출신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 위급 시에 이 자원을 어떻게 이제 사용할까 이거를 계획하고 작전을 꾸미고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반갑죠. 그래서 몇 달 후에 그 친구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와서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야 와서 말씀 좀 전해줘라, 네가 목사라고 하니. 그래서 핑계김에 전주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한번 만났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5년이잖아요. 8년, 횟수로 8년인데 45년 동안 못 만나다가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야 이제 우리 자주 만나자 그랬는데 8년 동안 딱 2번 만나요. 그리고 카톡만 몇 번 주고받았어요. 연말 연초 뭐 잘 지내냐 한번 봐야 되는데 맨날 이러면서 뭐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뭐 이러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군인이 되어서 평생 살았고 저는 목사가 되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은 예수를 잘 믿으셨고 친구도 역시 믿음이 좋은 친구로서 직장 신우회를 이끌고 있었어요. 뭐 군대 생활할 때는 논산훈련소 뭐 훈련소장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장병들 세례 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갑고 정말 나눌 게 많은 친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깊이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와 만나서 그래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많이 삶을 나누고 배우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은혜를 끼치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거리가 머니까 전주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친구를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우정을 깊이 쌓아가고 싶었는데 그게 못했어요. 그 45년의 세월이 이렇게 아직도 그러니까 깊은 교제가 없으니까 어색해요. 아쉽습니다. 저는 45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4살 때 정말 내 기억 속에서 내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만난 친구인데 4살 때 만난 친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일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매일매일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지 않는 성도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 모양이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성도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상처를 주고 자그마한 일에도 자주 시험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단사설을 말 솜씨가 좋아서 막 이단사설을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매일매일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요 정말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매일매일 성경 앞에 가십시오. 네. 그리고 그 성경을 펴놓고 한 구절이라도 두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즉 예수님과 교제해 보시라고, 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기도 하십시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겁니다. 어저께 우리 오지영 집사랑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길게 통화를 하면서 딸과 교제를 했는데 어디서 유튜브인지 뭐 어디서 본 영상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정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그런데 이제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얼굴은 너무 인자하고 세상 경험을 다 많이 해서 정말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할머니가 손주를 앉혀놓고,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얘야 말을 해주는데, 성경은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너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란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근데 뭐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 별걸 다 아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인생을 그 험한 시간도 어려운 시기도 말씀 붙들고 싸워가면서 승리한 그 나이 많으신, 그래서 그 얼굴에 믿음이 서려 있고 은혜가 서려 있고 인생의 깊이가 서려 있는 그런 얼굴을 한 할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얘야, 성경은 너의 하늘 아버지가 너가 이 땅에 살면서 궁금해하고 어려워하고 알고 싶고 갈등하고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란다 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앞에 놓고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만나고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매일매일 자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